왕의 백성으로 살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백성으로 사는 비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 왕을 모시고 왕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라.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가난도 벗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 주신 그대로 죄에서 벗겨나시고 질병에서도 해방되시고 가난에서도 벗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떤 묶임과 눌림에서도 자유케 되고 아픔과 상처에서도 자유케 해주시는 그 모든 자유함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그 이어서 오늘은 어떤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제가 첫 번째로는 사람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사람의 속박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님의 평가. 어젯밤에 저를 만나신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네가 오늘 한 일을 보았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한다. 아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게 말해주면은 저는 그거로 기뻐 춤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의 말에 영향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꼼짝없이 거기에 묵기돼. 아멘.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평가에는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평가를 하고 다니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 영향받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평가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평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겠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굴레,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에는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거친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교회 성도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이번에 카페에 예전에 그게 2006년도가 썼던 글이에요. 여러분들 저 2006년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우리 카페에 올려놔도 저 뒤에 쓰니까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2006년 글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내가 재구성해가지고 예수, 향나무, 인생, 삶 이런 글 올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누군가 우리에게 거친 행동을 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가 등장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행복송탄글, 행복송탄은 누구죠? 바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행복송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카페 활동을 했었어요. 행복송탄이 뭐죠?
이 송탄을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이 송탄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 제가 느낀 것을 그렇게 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욕하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저히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나한테 직접 면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거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거친 말로 그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네가 나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쉽지 않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에는 이 하나 뽑으면 이 하나 뽑아야 돼요. 눈을 찌르면 눈 하나 찔러도 돼요.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하나 뽑았다고 이 하나 뽑는 것이 아니라 눈 찔렀다고 눈 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조차도 축복하고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제가 그 글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향나무는 향을 가진 나무이기 때문에 어쩌면 향밖에 가지지 못한 그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를 찍어내리는 도끼 날조차도 향을 묻혀서 전하는 것이 향나무다. 아멘. 너희들이 이 향나무처럼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찍는 도끼 같은 말이 있습니까? 그래도 너는 나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으니 어떻게 하라? 예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그가 나를 찍었으니 나도 찍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향나무처럼 나를 찍는 그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주는 인생으로 살면 그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굴레에 묶이지 마시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지 마시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도 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기뻐요. 아멘. 어제도 저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 아멘? 아멘? 세상 논리라면 나는 육신적으로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은 깊은 밤에 오셔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찍는 도끼에까지 향을 묻혀줄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나 오히려 그에게 향을 묻혀주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송탄주미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만 딱 붙들고 있는 사람도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누가 나를 욕하고 다니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아브라함 복을 받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에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아시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라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떤 작은 일을 어제 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깊은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보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어쩌면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자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 힘든 행동으로 그렇게 거칠게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리라. 아멘. 아멘.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셨죠? 주님이 잘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주님을 알고 말씀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이나 평가, 행동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런 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잖아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잠시 그 카톡에 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산에 가가지고 엄마 미워했다나? 나는 네가 미워했다나?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메아리에 쳐가지고 나도 미워, 이런 메아리가 오더래요. 내가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것이 메아리로 오더래요. 그래서 사랑해 했더니 저쪽에서 메아리가 사랑해 오더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말 심으시고 좋은 행동 심으시고 선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지니 그 진리가 너를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평가에 대해서 자유함을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평가, 누구의 말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의 평가. 아멘. 주님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는 주목해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말이나 평가나 행동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면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 암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독함을 통하여 말씀을 가득 채우면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평가에 영향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 하나, 항상 저는 신학교 가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한쪽만 말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거친 행동을 했어요. 누군가 거친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나빠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시를, 인생 막대기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남편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그 사람은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카페 영상방에 이런 어떤 목사님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 상대방의 잘못에는 좀 둔감하고 자신의 잘못에는 민감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막 민감해. 내 자신의 잘못에는 둔감해. 아니 거꾸로.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의 잘못은 조금 내가 봐주고 시키면 너그럽게 대하고. 아멘. 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나를 돌아보고 살피는 모습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은 어떤 성과와 실적주의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다 보면은 어떤 성과나 결과, 실적보다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멘.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거든요. 우리는 그 마지막 성적표를 중요시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가는 가정을 중요시 여겨요. 아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성적만 가지고 실적만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결과, 성적,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 그 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세요. 아멘. 아멘. 어제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큰 업적을 이뤘거나 큰 성과를 내었거나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 섬기는 그 모습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하는 행동, 그것을 오늘 한 일,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저보고 너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니 그걸로 내가 너를 평가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오늘 한 일을 내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과나 성적, 실적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유해야 되죠? 그 성과나 실적,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해나갈 뿐이에요. 아멘. 마지막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것, 그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열매가 없는데요. 전도하기 싫어요. 이건 성과나 실적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열매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나는 열매가 있든 없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는 것,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고 가서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야. 아멘. 그 배수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일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과나 결과, 실적 때문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만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역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일도 벌려보고 죄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네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네가 할 일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아멘. 나는 그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 아멘.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적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하게 하는 것도 존귀하게 하는 것도 누가 주셔야 되죠?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사람들이 그 내가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하겠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서는 자유할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 얹고 우리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낫고 어떨 때는 안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영역이 아니에요. 낫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낫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마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계획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치유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손을 얹어야 병자가 나아야 결과가 좋아야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누가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병자가 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손장갑 역할로 손 얹었을 뿐이에요. 내가 손장갑을 손 얹었는데 그 손 안에 손장갑 안에 주님의 손이 쑥 들어오면 병자가 낫는 것이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 환자에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고 훈련시킨 일이 있고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아무리 기대도 그 사람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하고도 자유하라. 아멘. 전도를 하고도 자유하라. 아멘. 작전 기도를 하고도 자유하라. 아멘. 나는 사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자유하라.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어제 제게 응답하셨어요. 알았어. 내가 일할 거야. 나를 신뢰해. 근데 내가 어떤 것을 말하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 이 일은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의 판단으로 해주는 것도 없고 안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내가 작전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전도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도 그 병자가 낫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 영역에서 자유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납니다. 아멘. 그냥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고. 아멘.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두 가지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그것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이 빵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나 실적 마지막 성적에 대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아멘.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약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멘. 차라리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세요 기도보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나가면 그 친밀한 교제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들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제 밤 같은 경우도 제가 기대하지 않았듯이 저는 잠들고 싶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근데 저는 잠들고 싶은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많은 비밀과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친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가 없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오직 내가 할 일은 기도할 뿐이다. 아멘. 오늘도 순종할 뿐이다. 아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뿐이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만 해나갈 뿐이다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때 그래도 나를 돌아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물론 어떤 결과가 열매가 없을 때 또 나를 돌아보는 필요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실까? 저 같은 경우 어제 어떤 한 특정 종목에 대해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여주시 않는가? 혹시 나의 불순종이나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을 살피는 노력은 필요해요. 아멘.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마지막 성적에 대해서는 자유하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스스로 만든 어떤 굴레가 있다면, 원칙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내가 새벽에 한번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디모데전서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스스로 만든 굴레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해라. 육적인 것은 악한 거니까 영적인 것은 좋은 거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음식 먹는 것도 금식하고 먹지 마라. 왜? 육은 악한 거니까 육에 자꾸 먹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먹어야 돼. 그럴듯한 원리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모든 것은 말씀이 정답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해야 돼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39가지나 정해놨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이런 것까지 해놨어요. 고리를 만드는데 2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2개의 시를 엮는 것도 안 되고 2 글자를 쓰는 것도 안 되고 2 글자를 쓰기 위해서 2 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 불을 켜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아멘.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 왜 지키죠? 우리가 안식일 날 안식하면서 마지막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예행 연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이 저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SNF파라고 더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 물론 세례요한도 SNF파였어요. 그들은 어떤 규정까지 있는지 압니까?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처음부터 500m 넘어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죠? 이 규정을 규정대로 한다면 교회 나오면 안 돼. 500m 움직이면 안 된다. 마실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붓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닫힌 항아리를 열어보는 것도 안 되고,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도 안 된다. 집안 청소 당연히 안 된다. 뭐 별걸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규정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안식일을 줬는지를 알고, 안식일은 선한 일, 착한 일, 생명을 살리고 좋은 일, 이런 거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묶어놓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묶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씀과 비교해보고 말씀과 맞으면 그대로 행하시고 말씀에서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었다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킬 때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맛보다가 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날이 주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누가 사람이 쓰러져서 얼마 전에 뭐 TV에 그런 거 났죠. 일본에 골프 치러 가는 뭐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가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쓰러졌는데 자기들 공항에 가는 시간이 급하다고 그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진 택시기사를 놔두고 자기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골프 치러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그 뒤에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결국 그 운전기사는 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오는데 운전기사가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면 나 예배 시간이 급하니까 이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예배 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할렐루야. 아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규정은 왜 생겼는가,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굴레를 만들었다면, 그래서 이런 많은 굴레, 종교적 의무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안식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뭔가 또 짐을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그 짐 벗겨줄 테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무게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무게는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짐은 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 유명한 목사님 간증이 내가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이 21일, 목사가 되기 전에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18일째 돼가지고 이제 3일 남았다. 3일만 지나면 짜장면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막 생각하면서 마지막 금식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남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아들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고, 미국 간 자기 아들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너무나 우리 아들 닮았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자기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 떡, 그래서 자기 그 치마 안주머니에, 우리 할머니들 그 치마 안주머니에 그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서 떡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물에 찍어갖고 주더래요. 사실상 거기서 꺼내가지고 주는데 어떤 깨끗함의 상태나 청결함의 상태로서는 먹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고 보고 싶었으면 이 지나가는 나를 붙들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이 떡을 먹이겠다고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18일째 금식하고 있는 그에게 떡을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는 모습을, 그 금식을 지시했고 가르쳤던 멘토 역할을 했던 어떤 종이 나와서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목사 되면 안 된다. 3일을 못 참아서 떡을 먹었느냐? 3일을 하나님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냐? 막 그렇게 야단을 치더래. 이제 당신은 이 금식을 깨뜨렸으니 저녁에 죽 먹고 자라면서 죽거리를 집어 던지더래. 와가지고 죽이 툭 튕길 정도로.
그래서 이분도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나는 그 할머니가 불쌍하고 그 할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할머니가 주는 떡을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3일을 남기고 내가 깼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람들은 너를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오늘 다 보았다. 어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다 보았는데 너 그 마음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규정이나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그 21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그 마음, 그거 잊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다고 책망했어요. 틀렸다고 당신 같은 사람 목사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죽 끌어와서 집어 던지듯이 죽어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 평생 잊지 말고 살라. 여러분, 만일에 이분이 21일이라고 하는 금식 규정에 묶인 사람 같으면 그 할머니가 주는 떡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더 기뻐하신 일 있다면 얼마든지 금식 21일, 3일을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세운 원칙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면 그 기준을 허물 수 있는 사람들, 그 기준조차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충청도에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가서 금식할 때요. 금식이 보통 12시까지 하잖아요. 마지막 날 금식이 되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저녁 10시쯤 되니까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죽을 끓이라고 말했으니 이제 전도사님 2시간 남았지만 이 죽 드시고 주무세요. 12시 넘으면 죽을 먹을 수도 없고 내일 새벽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죽을 먹으라고 제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좀 그랬어요. 이 2시간만 지키면 되는데 2시간 기다렸다가 못 가려다가 그래도 종이 목사님이 전도사에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죽을 먹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2시간 먼저 먹었다고 너 틀렸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게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조금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직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도 먹은 적도 있고 좀 부정한 돈을 제가 이렇게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되니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가, 그런 막 자책감, 죄의식 같은 것이 들어왔어요. 일종의 내가 세운 어떤 목사라는 어떤 원칙, 기준, 목사는 신령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돼야지 나처럼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만졌던 사람이, 세상에서 더러운 그 죄에 오염되었던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는가, 스스로 묻는 굴레가 있었어요.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부산에 계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이것이 참 불편합니다. 제가 과연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콸콸콸콸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처럼 생각하면 이 땅에 목사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사님처럼 생각하면, 그 기준만 고집하면, 그 굴레만 고집하면 나 저 천국에 가서 목사해야지 이 땅에 목사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오직 하나도 점도 없이 하나도 험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서나 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분이 제게 말씀하셔요. 천국에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전도사님 그 부분에서도 자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운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세운 뭔가 원칙이 있어가지고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목사해도 되는가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게 제가 올라왔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잘못 세운 기준이에요. 그죠? 내가 만든 굴레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종의 입을 통하여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아마 여기 교회는 대부분들이 우리 이게 지하교회 다녔던 분은 몇 분 안 되죠. 우리 이상근 집사님하고 김사라 집사님, 이옥동 집사님 몇 사람만 우리 지하교회에서 제가 목사 임직식, 안수식을 받을 때 이 종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벌여주는지 압니까? 어느 환상을 볼 줄 아는, 열린 환상을 볼 줄 아는 어떤 사모님을 통하여 깨알같이 헌금 봉투에 적어서 목사님, 우리들이 가고 나면 이걸 꼭 읽어보세요. 오늘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면서 깨알같이 헌금 봉투에서 적어주셨어요. 하늘이 열렸대요. 그날 지하교회. 할렐루야, 아멘. 김경민 집사님도 그때 있었네. 그죠? 하늘이 열렸대. 천사들이 와서 춤을 춰드려요. 이 뭔가 불편함을 가진 주의 종에게, 김 목사에게 하나님이 더 자유함으로 확정시켜 주려고 천국 잔치를 열어줬다고 그 헌금 봉투에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총회장님이 저에게 안수할 때 그 총회장님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 가운을 입혀주시는데 목사 가운을 입혀주신 그 목사님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알같이 적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 안수 받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임직식 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오셔서 이 주에게 안수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오셔서 목사 가운을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더라. 네가 무엇 때문에 불편하는지를 내가 알았고 보았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자유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 오셔서 특송하셨던 전도사님 부부가 있거든요. 가끔씩 요즘도 만나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내가 임직 예배나 설립 예배 많이 다녀봤지만 목사님 교회만큼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했던 그날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천군 천사가 하늘문을 열고 잔치를 하고 거기서 막 춤을 추었으니까. 아멘. 자기도 독성을 부르는데 막 이게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느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까지 하죠? 내가 스스로 묻고 있던 굴레를 벗겨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말씀만이 정답이다. 아멘. 말씀만이 기준이다. 아멘. 말씀 말고 다른 기준들은 다 말씀 밑으로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멘. 주님이 생각하신다면 내가 세운 원칙과 기준조차도 가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세운 이 굴레에서도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어떤 분? 자유를 주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모든 굴레와 묶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곳은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우리는 말씀의 멍에만 메고, 아멘. 말씀만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이나 평가, 그들의 행동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들이 만든 굴레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아멘. 결과, 성과, 실적, 여기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할 뿐이고,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혹시 말씀 위에 이 부족한 종처럼 잘못 세운 기준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멍에만 메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자유인으로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나 성적에 대해서도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든 기준이나 원칙 때문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